네, 2월 어울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또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양옆 앞뒤 형제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이번엔 자매님들을 축복합시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주를 찬양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참된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보혈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더 뜨거운 박수로 찬양할까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했습니다. 자유케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더 뜨거운 박수와 함께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찬양.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더 신나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 주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새 일을 행하실 새 힘 주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앞에 있는 율동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어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네 우리의 방패 되신 주님 약한 자와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더 크게 더 힘차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새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주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양합시다. 수축의 역사를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제단에 불이 임하는 수축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우리 한 번 더.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의 불받기를 원합니다.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오늘 이 시간 나를 쓰소서.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안에 우리가 살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불이 되는 것 불이 되는 것 비록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작은 불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할까요?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세우소서. 주 발 앞에 신을 벗고 불을 주소서.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세우소서. 고백합시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주님 나를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태우소서. 부으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태우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는 나를 태우소서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우리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세우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위해 새 일을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태우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새 일을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찬양했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함께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구하고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새 일을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고 오늘 새 힘을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본 역사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간절히 의지하여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소서. 주님 찾으시옵소서. 부활이고 생명이신 하느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에게 복된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인도하신 하느님, 오늘 어울림 예배로 살아계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를 원하옵니다. 찬양 중에 임하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항상 저희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시며 찬양의 기도와 고백이 저희의 심령을 충만한 성령의 감동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없이 높일 때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원하옵니다.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시간을 허락하시길 원하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함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모여서 간구하오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심령을 달래주시며 생활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동이 항상 함께 있어 복음의
전함에 힘쓰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항상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허락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는데 새 힘을 얻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느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복된 주일 주님의 성전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봉사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며 헌신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의 은혜가 되게 하시며 충만한 믿음으로 임하게 하시오며 저희 영혼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너희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의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삭 축복성회가 있는 날입니다. 있는 주간입니다. 기억하셔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또 새로운 새 봄을 열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43주년 기념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말씀 잔치입니다. 교회 이거 하울링 나는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교회 잔치입니다. 말씀 잔치. 최신성 목사님 모시고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부흥회입니다. 말씀을 사모함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나왔으면 좋겠고, 일정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였는데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일부터 수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주일, 월, 화, 수 이렇게 4일 동안 저녁 예배만 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밤에 또 저녁 예배 드리시고 갔다가 또 새벽에 오시고 하기가 좀 체력적으로 힘드실 것 같아서 저녁에만 열심히 우리 참여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저녁 4번 집회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좋다. 목사인 저도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꼭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사실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거였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번 말씀 잔치 놓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다 참여하셔서 또 큰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발돋움하고 일어서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인생에게 부으시는 큰 찬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른 어떤 중요한 일정이 있겠지만 다 하시고 최대한 맞춰서 함께 말씀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시구역회가 3월 5일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구역회원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하겠습니다. 지방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인사합시다. 아까 찬양하면서 교제했지만요,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따가 찬양할 건데 새 힘어들이 찬양할 거예요. 오늘 하셨죠? 얼마나 잘하는지 따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따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얼마나 예쁜지 이럴 동안 새로운 힘을 오늘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대) 때까지는 약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에는 어떤 약이냐, 뭐 비타민, 또 뭐 이게 뭐 간에 좋다는 거, 뭐 밀크시슬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40대가 딱 되면서 비타민을 먹었더니 효과가 있어. 막 피곤하다가 비타민을 먹었더니 반짝해요. 달라져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달라요. 그게 뭐냐면 경험하지 못했던 새 힘이에요.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에게 이제껏 당신이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희한한 새로운 힘이 당신의 인생에 더해질 겁니다. 이게 새 힘입니다. 오늘 새 힘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였구나. 인생을 어제까지는 해물랑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구나. 이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버릴 건 버리고, 그렇죠? 버릴 걸 안 버리면 변비.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하고. 팔복에 관해서, 복된 인생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주님, 인생에 버릴 것과 취할 것 연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미루지 말고 오늘 말씀 듣다가 그렇지 동의가 되시면 오늘 그냥 버립시다. 이 자리에서 버리고 가세요. 뭐 그렇게 또 싸가지고 집에까지 가실래? 또 그거를 겉에 똥이 되는데 그걸 그냥 잘 싸가지고 그럴 거 없잖아요. 버릴 거 버리고 또 오늘 꼭 네가 이거는 얻어가라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건 탁 붙잡고 오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버릴 것은요 무엇 하지 말라 요 말씀인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버린다는 뜻에서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을 법한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해요. 그러니까 버리죠, 그죠? 없는 걸 어떻게 버려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버릴 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리고 이것을 계속 내가 안 버리고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계속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버린다면 큰 은혜가 있겠죠. 그 내용이 뭐냐? 버릴 것.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화내지 마라. 두 번째, 간음하지 마라. 세 번째, 맹세하지 마라. 네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 네 가지거든요. 어찌 보면 이 네 가지가 아주 구체적인 뭐 하나하나를 뜻하는 것 같지만 이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전체가요 우리 인생을 총망라해서 관통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참 기가 막혀.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이 네 가지입니다. 화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라는 건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건 음욕을 품지 말아라 마음에. 세 번째, 맹세하지 말라는 거는 너무 자신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 네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갖고 살면 그게 똥이다는 거, 똥이다. 내 인생을 망가뜨릴 거다, 그게. 빨리 버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동의가 되면 아멘 하고 물러가라 하고 능력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다시. 화내지 말라.
21절과 22절인데 이렇게 말씀하네요. 같이 읽읍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라가는 그날 그냥 가벼운 욕이에요. 등신 이런 거, 그런 욕이에요. 그냥 바보 같은 놈, 못난 놈, 이런 욕이에요.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욕이에요. 들으면 막 발끈한 욕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 사이에 가볍게 할 수 있는 욕이 라가요. 미련한 놈, 이런 얘기인데 그야. 자, 21절 다시 펴주세요. 모세의 율법에는 말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거, 이건 다 율법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거. 살인, 나의 어떤 삶의 행동으로 인해서 한 인생의 육체적, 물리적 죽음을 당했을 때, 생물학적 죽음, 거기에 성립되는 죄가 살인입니다. 아무리 죽일 의도를 가지고 칼을 찔렀지만 안 죽었어요. 그러면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고, 물론 오늘날 우리 법정에는 미수 또는 치사 이런 용어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살인은 아닙니다. 안 죽었으면. 그러나 죽일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도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살인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명백하게 죽일 의도가 없었음이 증명된다면 그 죄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증명되지 않는다면 살인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즉 살인이라는 것이 결정되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율법에, 법전에 너희는 이렇게 알고 있다. 살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뭐라 하시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렵죠. 우리 너무도 자주 노하지 않습니까? 어렵죠. 이거 우리 감정인데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 일상인데요. 근데 그게 참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모두는 다 노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분노. 1년에 한 번 나오는 감정이 아니고요. 시시때때로, 물론 나는 화를 1년에 한 번 내 하는 성인 군자 형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에게는 아주 자주 접하는 감정, 이게 분노, 화예요. 분노가 일어나면요, 화가 나면요,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면요, 그래서 우리 장기들은 소화를 못해요. 소화가 안 돼, 체해요. 그리고요, 이 분노가 쌓이면 안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야, 그 참지 마. 그렇게 너 맨날 참고 사니까 그게 속으로 병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갖고 참으면 안 돼. 풀어버리고 끝내야 돼. 그리고 화를 확 내잖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러면 건강에 더 치명적이라네요. 사람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요, 몸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맥박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막 그때부터 화를 낼 때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가로막아서 뇌에 혈액이 순환이 잘 돼서 뇌가 돌아가야 되는데 뇌의 혈액 순환이 막혀버려요. 피가 안 돈다고요, 머리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장 많이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참지 못할 그 화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망가집니다. 이 사실 혹시 아십니까?
나 정말 그때 그거 못 참겠어 하는 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뇌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그것은 결국 심장질환으로 이어진대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시작하면 지금 의학 강의하나요? 혈관이 수축하고 혈소판이 자극을 받아서 혈관은 줄어들고 피는 뭉치니까 응집해서 혈전이 만들어지고 혈압이 높아지니까 이 좁아지니까요. 심장에 무리가 가고 결국 그래서 부정맥 같은 심장 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화를 통해서. 그 화내다 죽는 거예요. 결국 이게 화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물론 이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떤 육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제가 조그만 예를 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함께 사는 이웃 사랑에 관해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함께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뭔가 어긋나기 시작할 때 내 인생도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게 좋으셔서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알려줍시다. 옆 분에게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뒤에 분에게, 앞에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화내지 맙시다. 혹시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여기서 버리고 가세요. 굳이 난 그거 못 버려. 그냥 잘 싸가지고 집에 가서 또 화내야지. 집에 가서 다시 먹을 거야. 전자레인지 돌려서. 그 전자레인지 뜨겁게 달궈가지고 그냥 하지 마시고. 그래요. 그러면 이 화, 이 분노 참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건강하지 못해. 어떻게 그러면 그 화를, 그 분노를 다스릴까?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3절과 2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와,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갑자기 그 화가 생각이 났어요. 예배 드리다 말고 지금 가서 이제 화해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가능하냐? 힘든 문제이거든. 우리가 적어도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이거 버려야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겠구나.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 망하게 하는 거구나. 좋은 게 아니구나. 내 의지로 못 버려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그 무엇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화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 25절입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급히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미루지 말라는 거죠.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그 화를 버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 인생을 살면서. 그렇죠. 이런 설교를 제가 1년에 몇 번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약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내 인생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급히 기회가 매번 오는 게 아니다.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문제,
큰 거 하나, 변비로 고생해 보셨습니까? 다 힘든 거, 근데 시원하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버려야 할 묵은 것, 묵은지는요 오래 놔둘수록 참 맛있고 기가 막힙니다만, 버려야 할 배설물은 내 인생에 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끼고 살면 얼굴이 노랗게 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지혜롭게 사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간음하지 말라. 이게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죠? 마음이 청결한 복에 대해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이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은 나온 결과를 가지고 유무를 판단하지만, 유죄 무죄를 판단하지만, 주님은 우리 내면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인간의 왜 그러면 수많은 욕망 중에 간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였는가? 이것은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심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눈 대로 내 오른 눈과 같이 소중할지라도 그것이 너로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한다면 빼버리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 소중한 것,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거 네가 붙잡을 게 아니고 그거는 네가 버려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지켜야 할 것 있잖아요. 운전을 하면요 중앙선은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고가 왜 날까요? 지킬 선을 넘어가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아무리 짜릿해도, 아무리 쾌락을 우리에게 준다 해도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다 기부 쓰는 있는데, 철없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 그 종착역은 어디냐? 마약이에요. 조금 더 짜릿한 거, 조금 더 좋은 거 하다가 그 인생에 계속 달리면 끝이 마약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그 마약은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요. 결국 죽는 거예요. 처절하게. 인생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선택을 우리가 할 줄만 안다면 인생 성공에 그것보다 더 큰 노하우는 없을 겁니다. 저 인생 참 잘 된다, 복된 인생이다. 왜 그러냐? 버릴 걸 버릴 줄 안다. 오늘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감하게 음욕을 버리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다면 이거 결국 내 인생에 좋은 게 아니구나, 취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버릴 것이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맹세하지 말라. 말씀을 읽고 시작합시다. 맹세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스면 예스, 옳으면 옳다, 노면 노, 아니면 아니다. 이것밖에 없다. 있잖아, 내가 우리 아버지 걸고 맹세. 아버지 걸고 맹세하지 마. 우리 엄마 걸고 맹세. 엄마 걸고도 하지 마. 내 명예를 걸고 맹세. 너로도 하지 마.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냥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냥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그렇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께서. 버려야 할 세 번째, 율법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헛맹세하지 말라고, 헛방치지 말라고. 내가 맹세해 이래놓고 부도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율법은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맹세라는 건 절대로 지켜야 할 약속이죠. 그 약속이 만약 깨어진다면 존재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 약속 하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이야가 되는 거예요. 평생. 존재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문제니까 이게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도, 땅에도, 예루살렘에도 내 목숨 걸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확실하여도 내 인생에 알 수 없는 부분, 내 한계를 자꾸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세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지금 허락되어 있는지를 확신하세요? 사실 우리 너무 확신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즉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쓰는 용어로는 월권이라고요. 내 권리가 아닌데 내 권리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요. 이 맹세는 그러한 나의 한계, 나의 주제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것이 사회이건, 그것이 회사이건, 그것이 형제이건, 내 가족까지도 사실 월권이라는 것은 큰 위험을 내포합니다. 왜? 누군가가 월권을 했다 하면, 그 권리가 없는데 행사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가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도가 나면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소통할 때에 목사님, 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보고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질 수 있거든 보고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서 무엇인가 일이 잘못돼서 당신이 책임질 수 없다면 저에게 보고하심으로 저에게 그 책임을 넘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해줍니다. 지난번에 음식점 얘기해드렸죠. 그 직원이 와서 주문하신 내역 맞는지 한 번 더 봐주시죠 라고 했단 말이에요. 짬뽕 하나, 짜장 둘, 간짜장 하나 이렇게 시켰는데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네 맞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맞아요? 아니 3선 짜장을 시켰는데 3선 짬뽕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저 3선 짜장 시켰는데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뭐라고 그래요? 확인하셨잖아요 손님. 그 보니까 짜장이에요 짬뽕이에요? 짬뽕이야. 난 짜장 시켰는데. 내가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 직원은 그 책임을 보고함으로 넘긴 거예요. 당신이 책임질 수 없다면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즉 그게 월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날마다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아담이 태초에 선악과를 땄던 일입니다. 교만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뜻. 내 존재에 관해서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존재에 관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자를 대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자,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마지막 네 번째 버려야 될 것인데, 이 버려야 할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의 핵심, 그럼 취해야 할 것 여기로 접근합니다. 자, 38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의는 38절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정의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너의 눈도 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의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복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책임의 개념입니다. 인간의 더한 복수.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에 눈물 나면 내 눈에는 그냥 눈물 나면 안 돼요. 피눈물이 나야지. 이 더한 복수를 금하는 의미이기도 했고 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잘못에 대해서는, 과오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의였는데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크리스천은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의하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 마지막 버려야 할 거예요. 복수심. 이게 삶의 지침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칵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려면 오른손잡이가 손등으로 친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오른뺨을 치려면 이쪽은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등으로 치는 것은 당시에 가장 모욕적인 거예요. 사람 뺨을 때리는데 이렇게 치는 것도 모욕적이지만 이렇게 치는 건 뭐 아유 이건 완전.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나를 사람 대우를 해주시오. 그리고 왼편을 돌려대라는 뭐 그런 가장 강력한 대응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한 주석도 있습니다만은 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댄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 당신이 나를 한 대 더 때려도 나는 받아들일 겁니다. 라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도 그냥 줘라 하는 얘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해서 나에게 억지로 뭔가를 부탁하거든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꿔주라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로비 나가면서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에게 이제 그럴 거예요. 장로님,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나 급한데 500만 꿔줘요. 아주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거절하지 말랬잖아요. 또는 목사님, 제 지금 절친이 어려움을 당해서 빚 보증을 좀 서야 된다는데 말씀이 거절하지 말라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 여기 나온 말씀들이 이렇게 전부 역으로 해당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적용되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좀 옆을 좀 보시죠. 좌우 옆을. 갑자기 옆 사람 오른뺨을 한 대 확 때려볼까요? 왜? 이 말씀을 좀 이루기 위해서 오른뺨 한 대 팍 때리고 나서 자 다음 왼뺨 돌려대라 하시겠습니까? 이건 말장난입니다. 그거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궤변입니다. 말장난이에요. 오른편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 거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제목대로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 내 본성, 그 분노, 그 복수심, 그거 내 인생에 도움 안 돼. 내 인생을 자꾸 갉아먹어. 나를 자꾸 망가뜨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버려 이 이야기야. 언제나 나는 예수의 사람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선함을 잃지 말자.
그게 내 인생 복되게 한다. 그래야 내가 진짜 멋지게 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속 시원하게 돌려주는 거, 오늘 말씀을 푸는 겁니다. 그거 세리들도 한다. 이 얘기는 그거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 조금 더 그래도 성숙한 지혜 있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 5번째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취할 것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로 4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율법에 의하면 43절 이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미워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내게 이웃이냐 이 사람이 내게 원수냐 이걸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 마음에 들면 이웃, 내 마음에 안 들면 원수. 그래서 이 사람은 미워해도 돼. 이걸 합리화해요. 인생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내 인생에 버릴 건 버리고 요거를 좀 딱 잡으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비타민 먹는 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내 인생에 엄청난 새 힘이 솟아오를 것이다. 그게 뭐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제가 먹어본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으네. 게소주?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그거 어릴 때 좀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 한약은 말 아닌가? 다른 것도 먹어봤나? 아무튼요, 그 한약이 달죠. 네. 달아요, 달아. 써요. 근데 뭐라 그랬죠? 몸에 좋은 약은 쓰다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도 기가 막혀. 우리 인생 어떻게 우리 자연에 그런 섭리를 두셨을까? 몸에 좋은 걸 좀 달콤하게 만드시면 달달하고 몸에도 좋고 얼마나 좋아. 근데 달달한 거 먹으니까 당이 올라가요. 안 좋다고. 몸에 쓴 게 약이라 하였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씁니까? 써요. 쓰다고요. 못 먹겠다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약이라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열쇠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것밖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화내게 될 거고, 그러면 그게 결국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될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에 취해야 될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잘 살고 싶으시죠? 멋진 크리스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외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 주세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쓸데없는 거 움켜쥐고 살지 말고, 내 인생 망가뜨리는 거 굳이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변비 안녕, 과감히 버리고 취할 것,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네가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며 내 인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될 거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에 터졌던 핵폭탄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쫙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그 가장 앞에 서두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율법, 예수와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신학적 논쟁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인데요. 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물론 자주 읽어서 알고는 있었던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충격적이에요. 지금요, 예수님이 율법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래가지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물론 겉모양이지만 그렇게 애쓰며 나름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더니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욕을 했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다 이거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 망가뜨리는 자라고 이렇게 막 욕하고 결국 그렇게 몰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애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지만,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지만, 헛맹세를 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지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하신 적이 없대요. 완성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까? 다운그레이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겁니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다시 펴주실까요? 목사인 저에게 해당하는 말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공짜입니다. 값없이 주는 겁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그럼 천국 가는 겁니다. 병원에 환자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 세례 주세요. 천국 가게요. 갔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때 딸이 아버지 고개를 딱 잡고 끄덕끄덕. 분명한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직 그 은혜로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분명한 사실과 더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네가 버린다면, 그리고 그렇게 네가 가르치면 너는 천국에서 상이 없다는 거야. 즉 목사인 제가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사시면 돼요 라고 가르치면 저는 예수 팔아먹는 놈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그 확증이 생기면, 그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거룩을 열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제보다는 오늘 더 잘 살아야지. 적어도 이제까지보다는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더 나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공짜입니다. 공짜인 게 맞아요. 은혜인 게 맞습니다. 오직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왜곡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어찌 공짜입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게 어찌 공짜입니까? 예수님의 전부를 다 사서 우리를 사신 것인데 그거 어떻게 공짜입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하나님 앞에 나은 삶을 살리라. 그 방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나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네. 잘못 가르치면 안 되네. 듣기 좋으라고 안 되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이르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을 향해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으로 결론을 내시나요?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4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 믿음은 우리를 온전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한 주간의 삶이 전혀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도 없고 말씀을 붙들기 위한 어떤 몸부림도 없고 버려야 할 것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고 취해야 할 것 다음에요 한다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처절하고 심각합니다만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씩 웃으면서 그 볼때에다가 뽀뽀를 하였습니다. 그게 뭐였냐? 예수님 팔아먹는 신호였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주님의 말씀,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 하느냐. 잘못하다 우리가 이 소리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한 주간 버릴 것과 취할 것 우리의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화를 냈네요. 이거 좀 버려야 되는데 빨리 버리겠습니다. 취할 것,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혹시 이 한 주간 만나거든, 그래, 말씀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게 내 인생을 복되게 한다 했으니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발버둥 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시죠. 오늘 찬양 조금 어렵지만 주님을 바랄 때 새 힘을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향하여 발버둥 칠 때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힘껏 내 인생아 새 힘을 얻을지어다 선언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니 주님을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위로자 되신 내게도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 여기 율동 안 하고요, 스텝만 밟을게요. 요원이 은혜 스텝만 밟을게요. 그래서 같이 새 힘 얻으리,
얻으리. 율동 안 하고 스텝만 밟는다면 우리 주를 바랄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우리 주 새 힘 얻으리. 주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 얻을 것입니다.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한 번 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님 주를 바라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우리 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할렐루야.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 힘 주심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붙들어 승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